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날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개와 중생의 체험, 그리고 또한 상한 병든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힘차게 찬양하신 후 도영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으로 죽었던 저희들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바라던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께 드리길 기뻐하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흩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귀가 울리게 하시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며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어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2년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마지막 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본인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참석하셨을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잘 관찰하는지 오늘 우리 잘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고요. 또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꽤 높은 지도층 인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3장 2절에 보시면 밤에.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여기다가 딱 밑줄을 쳐야 됩니다. 밤에는 자야지 왜 한밤중에 지도층 고위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해 떨어지면 활동하기 힘들었는데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까봐 조심스럽게 온 것이죠.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순사 중에 고위 간부가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독립투사의 집에 밤늦게 찾아온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아주 곤란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는 무엇인지 3장 2절 전체를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려고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쯤 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칭찬 한번 딱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진실로가 2번 나오죠.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 안 해주시고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니고데모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인가요?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2절 하반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 그 신비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역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럼 한국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한국인들도 둘 다 좋아하는데 표적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전에 LA의 한 작은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하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금가루를 뿌리고 갔다. 그거를 신문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금가루를 뿌려 놓았으니까 아직 청소를 안 해놓고 그대로 이제 있으니까 와서 금가루를 확인하라, 이런 광고였습니다. 또 어떤 광고에는요, 천사의 깃털이 떨어져 있다. 이거 와서 확인해 봐라. 천사 깃털.
그 LA 사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천사 깃털이든 뭐 천사 금가루든 아니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그렇게 광고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광고하면요, 사람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걸 보고 몰려온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 보고 몰려온 사람들은 또다시 2차, 3차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기적 중심의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나오면 처음에는 이게 뭐 아주 막 놀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기적들이 거치고 나면요,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왜 마가복음 1장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입니까? 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다음에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때는 막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비한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적 중심, 신비한 것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부터 조금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과 이적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거듭남, 뭐 중생 많이 들어봐서 대충은 알지만 실제로는 애매모호하게 아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born again이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모태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겠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겁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7절을 말씀하고 있죠.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넌 born again 되어야 된다. 니고데모야, 네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서 이렇게 한밤중에까지 찾아왔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5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반드시 밑줄을 딱 쳐야 됩니다. 물과 성령.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인 신학적인 흐름에서는 물과 성령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한 일을 좀 겪습니다. 이들은 광야 가운데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장막을 치고 지금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뱀이 나타나면 지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계속 뱀에 물리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이 심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같이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아서 그 나무를 높이 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살더라.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망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무슨 말이 되냐고, 그 놋뱀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냥 장막 안에서 그냥 개인 치료만 한 사람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보면 사는 것이고 안 보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로부터 1300년 이후에 일어날 인류 구원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샘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그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피스티오, 이 믿는다라는 말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또 종교 생활도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런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You must be born again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born again 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됨을 의미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한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나중에요, 요한복음 7장 50절로 가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소신 발언합니다. 그걸 저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또 1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었죠. 이것은요, 자신의 정치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사내들의 공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주도했는데, 같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나도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다 무너져도 더 큰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 거듭난 뒤에는 이 니고데모가 변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삶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죠.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요, 나는 완전히 죽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한번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거듭남이 없을 때 우리의 종교 생활은요, 그냥 신앙 경력으로 그냥 쌓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 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원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매일매일 그러한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온전히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내 판단과 생각, 어떻게 불뱀을 보는데 살아날 수 있어? 그런 나의 판단을, 나의 옳은 대로의 그 소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로 맺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 멋있는 이런 그 결단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건너지 못한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거듭남의 그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마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새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천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만 주님 알고 십자가의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일에 복음 전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어찌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주님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딱딱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자신의 모든 죽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선교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이 입으로, 아버지 또한 우리 손으로, 우리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천국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뛰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영원을 누리며 그 거듭남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심령들 위해, 또한 우리가 만날 많은 거듭나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